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나 은혜를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읽을 때마다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거나 표현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난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에게는 그 해석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을 대할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계시록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 받고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은 동일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메시지라면 도대체 그것은 어떠한 메시지인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감추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묵시의 작품들처럼 다니엘이나 다른 선지서에서 나오는 묵시 문학들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하고 말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 해석을 할 때에 이 해석이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이 해석의 역사를 보면요, 이 해석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은 거의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지금 이 흰 말을 타고 있는 이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한편에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정반대로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해석의 폭이 다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라고 보는 근거는 지금 이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흰 말을 타시고 면류관을 쓰신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전쟁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관점은 왜 그러냐면, 이 앞으로 우리가 읽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인들의 어떤 쭉 모습을 보면 문맥상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그 말들이 상징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계시록 19장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들고 있는 것이 19장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활을 들고 있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면 이 흰색 말은 보통 이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거짓 평화 시대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은 그런 가짜의 시대다. 얼마나 우리가 이 분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현대 해석가들은 대부분 주석을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레나이우스라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해석가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단을 반박하고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탁월한 그러한 분도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그래서 이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요, 이거를 교묘하게 이러한 이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짜맞춰서 이 결과를 엉뚱한 것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주가 다시 오시기로 한 그 재림주의다 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세세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풀어내면서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복음주의를 믿는, 우리 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다 풀어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을 이 계시록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장 이후에 7개 인, 7개 대접, 7개 나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별개의 사건일 것이냐, 아니면 역사 속에 반복되는 사건일 것이냐, 이런 해석들의 차이도 있고. 자,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론을 시작하는데 이미 피곤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계십시오. 네. 자, 반모 섬에 유배 중인 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긴박했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2021년 3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현실은 낭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낭만이 아니다. 자, 인류의 끝,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세상의 모습, 인류의 역사는 유토피아, 낙원,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것은 처절한 디스토피아다 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이 나오고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전쟁과 내전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적어지고 내전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4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BBC 뉴스에 따르면 사망자가 약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쳐서요. 누구들입니까? 한참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될 20, 3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30만 명이 전장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통계를 보면요, 근데 그 징집된 군인들이 가서 사망을 많이 했는데 사망한 군인의 30%가 범죄자 집단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을 군인의 옷을 입혀서 전쟁터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범죄자들에게 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들어가고 마을들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투를, 시가전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비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도 그런데요, 내전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심합니다. 내전은 민족 간의 어떤 오랜 역사적인 갈등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훨씬 더 잔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개 모임을 저기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2025년에 전쟁과 내전을 통하여서 사망한 사람의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통계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2월까지의 2개월간의 통계라고 하면 전쟁과 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5만 5천 명의 이상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5만 5천 명의 사람이 전 세계 속에서 비극적인 삶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죽은 사람이 5만 5천 명이니까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자, 세 번째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근, 기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읽은 우리의 본문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코이닉스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입니다. 즉 하루를 벌어서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밀의 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시대의 평균적인 물가로 봤을 때 10배 이상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보리 같은 경우는 3인분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인 가정 이상의 한 사람 이상은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말 AD 성경이 쓰여질 때쯤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였다. 아주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그 다음 네 번째 인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네 번째에 나오는 푸르스름한 말은 이 개역개정에 보면 청황색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이 시체로부터 나타나는 그 푸른색이다, 사람이 죽어서 생명을 잃은 시체에서 나타나는 그 피부색을 바로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보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 25%의 생명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전염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면서 전염병의 확산이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가 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보면 1900년대에 들어서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때의 사망자가 5천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 이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21세기에만 해도, 지난 세기에만 21세기에만 해도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이러한 각종 전염병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함께 경험한 코로나로도 집계상 약 1,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예언은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두려운 이야기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인이 나오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자, 6번째 인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면 전 지구적인 재난, 우주적인 재난, 해와 달이라고 하는 천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이것을 우주적인 변화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성전 파괴와 같은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러한 큰 지구적인 변화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1세기에만 해도 소아시아에 심한 지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봤었죠, 4대 교회 그런 지역 가운데 진도, 지금 현재로 추측하건대 진도 한 7.0 정도의 강진이 있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도시 전체가 무너졌다, 수천 명이 매몰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는 아주 큰 두려움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에게도 이 지진은 과거의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담겨지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렵고 무거워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반응을 우리가 내면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인생의 문제만 해도 답답하고 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마치 폭풍을 지나가고 있는 여객선과 같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지나가면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객실 안에서 나의 객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락하게 꾸며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데코레이션을 바꿔볼까 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향과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내 객실만 조금 안전하게 꾸미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진난만함을 넘어서서 이것은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와 관계없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서 나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사회를 셧다운 시켰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나 개인으로서는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인류는 그 안에서 거대한 위기 속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주영 형제님, 미안합니다. 결혼 이후 첫날부터 지금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얀 거짓말들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염려 마세요. 애들은 어려서 저절로 적응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부모보다 더 날마다 학교에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풀이 죽어있고 힘이 없다. 야, 뭐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네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너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그런 말씀 아직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고생했다.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삶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종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개의 인을 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악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이익을 보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여러분 다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살고자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그 모든 억울함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실, 위로하실 하늘의 상급과 평강과 기쁨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찬란한 긍정적인 종말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한 가지 건너뛰었던 곳이 있는데 바로 5번째 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땅 위에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번째 이는 순교하는 이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그 의로운 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런 일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기록이지만 지금 그 기록은 결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의 수를 통계를 내었습니다. 국제적인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한 세기간 이 순교를 당한 사람이 2600만 명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순교 통계를 연구하는 연구팀들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많이 잡았습니다. 4500만 명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관련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7천만 명까지도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 신앙을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손해, 사회 정치적인 생명의 끝이 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았나? 우선 스탈린 치하에 있었던 소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치가 점령했던 독일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오 쩌둥이 다스렸던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죽은 10개의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안에 북한이 들어갑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연구했던 데이비드 바렛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는 가장 과학적인 세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린 순교의 세기이기도 하다. 우리 20세기를 기억할 때 과학기술과 인터넷 정보의 발전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픈도어즈는 21세기 들어서도 매년 5,000명 이상이 순교하고 있다. 오늘도 2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전 세계 어딘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자,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과 평화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것을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클랜드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는 여러분 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날마다 매일의 기도 속에 북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있을지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시를 축복합니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모임이 어렵습니다.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모임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구루토기처럼. 그 한 이야기가 있죠. 부녀가 탈북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이제 딸이 한 40대 50대 정도가 되고 아버지가 70대 80대 정도 되시는 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먼 길을 고통 속에, 그래서 자유의 곳에 도착했고 안전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의 70, 80대가 되신 그 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가장 처음 한 것은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는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른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받았고 처음에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빠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이 자본주의에 이끌어가는 미제의 아주 악질 종교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처음에는 굉장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차적으로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주체사상 교육에 빠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의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바꾸지 못했고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되고 나중에는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리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인 우리 김이삭 선교사님과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현실에서 너희의 눈을 돌리지 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눈을 감지 말라. 지금 당장 나의 삶은 안전하다고 해서 그 편안함 속에 잠들어 있지 마라. 성경은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하나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냥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냥 잘 되겠지.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 낭만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현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여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말을 살라. 오늘 종말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언제 준비하는 것인가?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언제 준비하는 것인가?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나온 왕들과 귀족들은 누구입니까? 정치적 강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정치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죠. 장군들은 누구입니까? 군사적인 강자들입니다. 부자들은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강자들입니다. 많은 부를 쌓아놓고 이제 나의 인생은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였을 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들의 외침은 절망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 준비하는가? 그 날은 언제 살아가는가? 바로 오늘, 지금 그 종말을 살아가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동안 내일 월요일이라는 주중의 시간들을 처음 만나실 때에 여러분, 바로 오늘 그 아침에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베일을 걷어내는 것보다 현재의 가면을 벗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래의 베일을 벗기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너의 미래의 무엇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너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종말이 온다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들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나랑은 상관없는 좀 거리가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오늘 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품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말씀을 품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면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날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